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벌써 2022년의 끝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오늘인데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꼈었는데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한 살씩 더 먹을수록 자신의 나이, 그 숫자가 속도가 되어서 해마다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신빙성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약간 동의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에 참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분립개척이 현실화된 한 해였고 그 중에 한 교회로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첫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고 비록 준비된 장소는 없었지만 4월 17일에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세워져감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개척의 과정이 쉽지 않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답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하나님께 서로에게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도 많고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한 한 해를 보낸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이며 가이오를 축복하며 그의 믿음의 행실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함께 전도자들을 돌보며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자는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신 편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한 해 열심히 함께 교회를 세우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느라 애썼다 칭찬하시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하며 문안 인사로 글을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듣고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그만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당시 일상 표현으로 많이 쓰였던 내용입니다. 수신자의 삶과 영적 영역을 함께 고려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독특한 신학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 관용적인 삶의 평안을 말하며 수신자를 향한 애정을 담은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을 하나님께서 애정 듬뿍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도 행복한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일상의 표현이고 평범한 인사말이지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인사말과 함께 가이오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6절 중간까지 이어집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애정 듬뿍 담긴 인사말을 했던 이유는 바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낸 형제들이 가이오를 만나고 돌아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음을, 가이오가 요한과 같이 진리 안에 거하며 같은 입장을 가지고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크게 기뻐하며 기쁨으로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형제들의 증언으로 보았을 때 가이오는 늘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그릇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사셨나요?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셨습니까? 매 순간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각자 노력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위해 살아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래 섬기던 교회를 떠나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고 했던 모든 믿음의 행실들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썼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애쓰며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도와주며 공동체를 이룬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뜻에 따르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넘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조차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가이오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고스란히 요한에게 전해졌고 가이오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따뜻했던 대접과 사랑에 관해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사랑, 대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 푸근해지고 꽁꽁 얼어있는 얼음이 사르르 녹듯이 우리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들도 가이오에게 이런 것들을 느끼고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신이 나서 가이오에 대해 엄지척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은 그런 그의 행실을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계속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빚도 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는 형제들을 위해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드림, 기쁨드림.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특별한 성탄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성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보냈었고 가끔은 누굴 위한 축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갔던 이웃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형제들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될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며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나누는 이 일도 가이오가 믿음의 형제들을 환대했던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칭찬했던 것처럼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이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고 뿌듯하구나. 칭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가이오에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함께 하자고 편지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고 영접하여라. 8절 말씀에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도 마땅히 잘 섬겨야 하지만 우리가 더 신경 써서 섬겨야 할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김으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결단하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였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자리에서 열심히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시간이 더 기대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서로에게,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이 가이오의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행했던 그의 행실을 칭찬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연말을 맞이하는 이때에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연말 마무리를 잘하고 2023년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서로에게,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